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두 사도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를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에 두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아야 하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조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리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리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아래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맑은 공기와 함께 저희들의 영혼을 맑게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무장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스승의 주일, 그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지킵니다. 스승의 주일 가까이 와서 스승이 원하는 말씀을 좀 나누기로 합니다. 읽는 자를 깨닫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지도자와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의 그 차이를 말해주고 있죠. 참으로 열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아마 우순절을 지키러 왔다 가는 것 같은데 절기를 지키러 간 내시. 에디오피아의 여왕, 에디오피아는 여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독특한 국가죠. 그 시바 여왕 기억하시죠? 이 여자가 대대로 한 500년 이상 이렇게 지금 여왕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에디오피아 여왕을 간다게라고 부릅니다. 간다게.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그러죠. 바로. 메대의 왕을 다리오 이렇게 하는 것은 다 그 독특하게 그걸 부르는 말입니다. 소련은 차르라고 그러죠. 차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독특하게 그 왕을 부르는 칭호가 있는데 여왕을 부르는 칭호는 간다게입니다. 간다게 그런 것이고요. 그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고이 내시가 왔다 가면서 결국에 가는데 또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것도 두루마리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을 읽는다고 다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열심은 있습니다. 열심은 있으나 성경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성경을 몇 독을 했다. 그렇게 제가 젊었을 때 어떤 사람 나는 신약 성경을 100독을 했다. 그런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가르치는 걸 지금 돌아보면요. 순전영털이에요. 성경 깨닫는 거 보면 순전영털이에요. 그런데도 자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보아서 물론 안 읽은 것보다 훨씬 낫겠죠. 그 정도 열심히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영적 지도자가 되냐 이거죠. 나는 백독했고 나는 목사된 20년 되어서 나는 영적 지도자냐? 응? 그렇게 다 말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많이 이 사람 열심히 참 있어요. 돌아가는데 가는 데는 좀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성경도 읽고 그러는데 이제 다 할 거 했잖아요. 절기 잘 지켰잖아요. 그래 홀가분하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는데도 또 성경을 읽고 있다거나 보통 열심이 아니에요. 근데요 열심을 내면은 하나님이 기회는 주어요. 게을러 터진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쪽, 부지런한 쪽, 할렐루야. 그런 쪽에게 하나님 확실히 더 이렇게 찾게 해줍니다. 기도할 수 있고 하는데도 안 나오면은 은혜를 못 받게 돼 있어요. 그 현장에 가야 집중해서 듣지. 이렇게 물론 핸드폰으로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필요한 사람은 듣습니다. 필요한 사람. 그러나 그것이 필요성이 느끼지 못한 사람은 듣지 않아요. 딱 틀어놓으면 5분 되면 잠이 와. 5분 되면 잠이 와. 그래가지고 다행히 제가 하는 설교는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의외로 오랫동안 봐요. 그 통계가 나오거든요. 기본적인 통계가 유튜브는 다 이 통계 조사가 나와요. 어디에서 누가 어떤 연령대에 몇 분을 어느 때 또 많이 받고 작년에 비교하면 어떻고 몇 년 전에 비교하면 어떻고 다 나오니까. 근데 대통령 많이 봅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자기가 열심을 가지고 있으나 그때에 그 열심이 가장 훌륭한 스승을 영적 스승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그 열심을 구약성이 얼마나 열심히 봤습니까? 율법을 흠이 없었지 않습니까? 최고의 가말리엘 수하에서 최고의 랍비가 되어서 심지어 대제사장까지 마음에 들게 해서 그들을 대제사장을 위하여서 공문을 받아다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으니 자기는 율법에 도통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가장 나쁜 일을 하면서도 가장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나는 종교 개혁자인데 나처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냐면서 가장 잔인한 짓을 저지르면서도 합당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영적 스승이 끝까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떤 영적 스승이 되도록 우리 평신도 입장에서는 우리의 목사님이 어떠한 영적 스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거죠. 성도 입장에서는 훌륭한 영적 스승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요 기쁨이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 성도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부끄럽지 않는 말과 부끄럽지 않는 행동으로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한다면 둘 다 서로 윈윈하여서 천국에 들어가고 상급받는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는 어떤 우리의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한 목회자는 어떠한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해서 한 생명이라도 잘못되게 되면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빠져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세 가지 조건. 첫째,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의 지도를 따를 수 있는 자예요. 성령의 지도. 여기에서 지금 성령이 빌립더로 말씀하셨다는데 이 말이 음성으로 들렸겠는가? 그것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제 생각 같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음성이 아니라요. 딱 보면 현장에 보면은 성령의 감동이 팍 와요. 그러니까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꿈을 꿨는지 어쨌는지 천사가 나타났어요. 26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빌립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빌립한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일어나서, 초기에는 초자연적 역사가 있습니다. 항상 뭐든지 초기에는 어떤 복음이 들어가든 초기에는 다 초자연적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나서 흩어진 그 7명의 집사라고 칭한, 입자는 아닙니다. 집사라고 칭해진 주의종과 비슷한 후보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7명의 한 사람 빌립에게 남쪽으로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런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남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에 갔더니 거기는 광야에 있는 곳이라 사람이 없는 곳인지였는데 거기에 마차가 하나가 지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 갔다 갑시다. 자,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런데 가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거기 딱 가서 보니까 마차가 늦게 왔겠죠. 마차가 지나가. 아무도 없는데 마차가 지나가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전하라는 얘기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수레에 가까이 가서 봤더니 그 수레에서 큰 소리로 이 내시가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마소라 텍스트였는지 아니면 히브리어로 기록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2세기 3세기에 번역한 70인역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자오지간 제가 생각할 때는 히브리어 성경의 두루마리 성경책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바 여왕이 결국에 솔로몬을 만나서 자식을 낳아요. 이건 그쪽 나라 이야기입니다. 에디오피아 이야기예요. 에디오피아에 오래된 그 유대인들이 있어서 유대 나라를 독립하게 될 때에 다 그 에디오피아 유대인들을, 흑인 유대인이죠. 이 유대인들을 다 끌어와서 유대인들을 샀는데요. 그래서 솔로몬 때에 BC 1000년경이죠. 966년 1000년경의 일인데 그때에 시바의 왕을 통해 자식을 낳고 거기에서 율법을 지키고 사는 유대인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에디오피아가 아프리카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 내시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만한 놀라운 위치에 있고 재력도 있고 놀라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두루마리 성경책을 갖고 있다. 오, 이건 보통 부자가 아니죠. 쇠가지고로 만든 이건 뭐 거의 일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한 건데 그런 사람, 그 정도로 부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도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가면서 그러니까 이건 성령의 음성을 귓가에 들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이 귓가에 들었다면은 99.9%가 귀신입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들리지 않아요. 딱 보면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를 오다 보니까 상담을 딱 받아도 몇 마디만 들어봐도 와요.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있겠고 어떠해 있었겠구나 금방 알고 기도하면은 이 사람의 오미 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그런 일인데 이 성령이 어떤 거냐? 이 성령이 무슨 예언하라고 온 게 아니에요. 예언하라고 온 게 아니라 성령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성령의 본인인데 여기 성령에 민감한 성령의 지도를 따르는 사람인데 이 성령은 요한복음 14에서 16장을 보게 되면은 은사주라고 성령을 준 게 아니라 그 은사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지 않으면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은사는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본래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이사야서 성경 구절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도시하고 끌려가는 그 양처럼 잠잠한 어린 양이 끌려가는데 제대로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한다는 그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 꼭 그걸 이사야 53장이 고난받는 종으로서 메시아를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사야 53장을 안 읽고 넘어가요. 안 읽고. 왜? 거기에 고난받는 종의 그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안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딱 읽고 있었다고. 하나님의 다 역사죠. 그래서 성령의 지도에 잘 따르는 자, 이런 자가 결국에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머리로만 해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머리만 좋다고 해서 공부만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고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를 순수한 영혼으로, 순수한 깨끗한 영혼으로 그를 사로잡아서 인도에 가야만이 결국에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다 깨달아집니다. 근데 어째 거짓 사기를 많이 쳤어요. 그동안에 성령이 이렇게 인도한다고 얘기를 해놨지만 실제적으로 성령이 인도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말을 쉽게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결한 영혼 그리고 주님한테 내 목숨을 완전히 내놓는 바쳐버린 영혼이 되어야만이 성령께서도 그를 산다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 하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읽고 준비를 다 이렇게 하는데도요, 성령께서 부족함이 있으면요, 즉시 고쳐요. 즉시 생각나게 합니다. 즉시. 순간에 몇 초가 걸리지 않아요. 즉시 생각나게 해서 주일날 심지어 설교를 다 원고를 준비해서도 올 때 그걸 바꿔줘요. 올 때 뭔가를 하나씩 이렇게 바꿔주는 게 많아요. 이미 다 준비했지만 그래서 저는 그래 또 일부 예배 설교하는데도 바꿀 때도 있어요. 2부 예배 갈 때도. 왜? 이 성령께서 중간에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설교를 해도 주일 날 예배 설교는 미리 얼마나 준비합니까? 원고에 몇 번, 6번에 걸쳐서 모든 것을 다 확인을 하는 그러한 그 절차를 거치는데,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노트에다가 이렇게 요약만 딱 하거든요. 몇 자를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요약만 하거든요. 그리고 주일 오후 설교를 해요. 주일 오후 설교는 원고가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냥 요약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주에도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설교를 하면서 아버지에 관한 경륜에 관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일로 찬양 예배 진주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청년회장이, 목사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낮 예배를 듣게 할까요?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듣게 할까요? 너는 어떤 것을 듣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저는 오후 찬양 예배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초신자들은 주일 낮 예배를 듣게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성령이 즉각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 성령의 역사도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자기는 아무 준비를 안 하는데 근데 강백사에 올라가면 생각이 난대. 함량 미달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다가 결국에 그 성경 말씀을 전함으로 성령의 깨닫게 조립을 시켜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그냥 원고를 준비해버리면은 이 원고대로 해야 되니까. 왜? 여기다 막 글자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주일 낮 예배는. 같이 보여준 말을 중간에 바꿔버려가지고 없는 걸 말이 준비 안 된 것처럼 돼버리니까. 여기다 하다 보니, 그래서 주일 오후 찬양 일부러 제가 그걸 아예 성경 구절도 여기다 안 올려버릴 때가 있다고요. 네. 왜? 자유롭게 성령께서 그 시에 주는 시인을 말씀으로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까지는 엄청난 양의 그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죠. 기도와 말씀 연구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없이 그렇게 한다는 사람은 몇 번을 할 수 있겠죠. 몇 번은.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안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매주마다 신선한 새로운 설교를 낼 수 있느냐? 남들 짜집게 하는 것이 많지 쉽겠지 않아요. 네. 그런데 항상 성령의 말씀을 민감해서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내가 이 세상에 살아서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고 내 목소리나 내 모든 것을 바치리라 생각하며 헌신하게 될 때 성령께서 순간순간 깨닫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데 성령이 빌립에게가 딱 볼 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훌륭한 영적 지도자 첫째 조건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빨리 민감해서 찾아가야 되는데 그 정도로 되려면 죄악에 휩싸이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성령이 민감이 안 되는 거예요. 타락한 영이 나오는 거예요. 타락한 귀신이 중간에 역사해서 결국에 거짓 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순수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지도자는 강력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고 주의 말씀이라면은 내가 전하는 거 성도가 이 말씀을 듣고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설교 안 듣고 싶소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전할 수 있는 그런 목숨 걸고 이게 하는 그러한 그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이런 자가 바로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자예요.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해. 성경 말씀을 해석을 못 해주면 이건 그 훌륭한 영적 스승이 될 수 없어요. 여기에 이사야 말씀인데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서 이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래 보니까 이 글에서 그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잘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를 의미하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자, 해석해 줄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그냥 성경하고 관련 없는 세상 이야기 그리고 교훈 하나 딱 던져주는 설교가 대부분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세상 돌아가는 예화에다가 성경 말씀 딱 던져주는 것으로. 그렇지.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설교를 들어도 적을 것이 없어요. 감동은 되고 은혜는 된다고 그래요. 근데 남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것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이게 아닌 다른 세상에 돌아가는 감동적 이야기면 그때 막 눈물을 흘립니다. 초신자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사람을 사오다 보게 되면 이것은 이미 포장된 양념 통닭을 계속 갖다 주는 것. 양념 통닭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양념 통닭만 맨날 먹고 있는 것인데 그 통닭을 정말 맛있게 다른 것을 요리하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맛에 취해서 그 맛에 그냥 있는 것인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옛날이나 10년 전의 신앙생활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10년 정도 말씀을 들었으면 사람이 달라져야죠. 사람이 달라져야지. 말씀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들어가는데 그때 세상에 이런 예화들 이런 것들로 설교가 점철되어 버리면 결국에 남는 것은 그때는 참 은혜인 것 같고 예화가 재밌는 것 같고 깔깔깔 웃기도 하고 하지만 나중에 남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예화도 안 들으면서 설교하는 거 보면 대단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나도 이상해 죽겠어요. 예화도 별로 안 들어요. 저는 뭐 세상 무슨 예화를 갖다 예화집을 쓴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말할 수 있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은혜. 어떻게 나는 안 돼.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많이 못 배웠다니까요. 제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이솝우화부터 한국 전래동화부터 다 읽었다고 한다면 많은 전과들과 이런 시리즈의 책을 읽었다면 그러는데 저는 학교 갔다 오면은 망태 메고 와서 꼴 베고 와서 두엄짜를 만들지 않으면 밥을 안 주는데 일하느라고 바쁘는데요. 무슨 공부입니까? 무슨 책입니까? 읽지도 못했다고요, 아무것도. 네.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나 설교한 거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는지. 그냥 이게 그냥 적당히 읽어서 기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순전히 성령께서 그러한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거죠. 비록 어렸을 때는 제대로 못했어도.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진리를 전파하리라는 강렬한 그 열망, 그걸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남들이 했던 주석을 안 보느냐? 수많은 사람이 주석을,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20권 이상의 책이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해설해주는 위대한 신학자들의 책들이 다 있어요. 그걸 봅니다, 다. 그냥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닙니다. 역사적, 교회사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다 살펴보고, 특별히 신약 성경은 저는 이제 신약 전공인데, 박사학위 신약 전공인데, 이 신약에는 헬라어가 있잖아요, 헬라어를 다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36절에 보면은 원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달려간 후에 선지자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을 들었다. 이에 말하였다. 당신이 읽는 것들을 이해하느냐? 그런데 그가 대답하였다. 만일 아무도 나를 인도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어떻게 참으로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게 원문의 뜻이에요. 훨씬 더 이제 그 원문을 다 찾아보게 되면 그 뜻을 훨씬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영적 스승이 되려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이것이 우리의 좌표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본문에 대한 분명한 이러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좋겠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35절인데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 본문을 취하더라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빌립은 분명하게 뭘 전했는데 그 이사야 말씀이 이사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딱 찾아서 들려줬다고 해요. 오늘날의 유명한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세상의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 유창한 말로 그 말 하나 틀린 말이 없어. 그냥 유창하게 확 연설하는데 보지도 않고 착 해.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맞아요. 그 사람이 많이 배운 유식한 티가 나. 아,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겠구나. 유식한 티가 나는데 예수가 빠진 예수님. 한 분 하나님이 거기에 빠지는 거. 그러면 그 설교, 좋은 설교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어떤 메시지, 좋은 메시지, 그걸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전부 뭡니까? 나 공부 많이 했다, 나 공부 많이 했어, 나 공부 많이 한 거 좀, 알겠니?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방끈이 짧으니까 저 목사님이 나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유식한 것 같은데 야 훌륭해 우리 목사님 훌륭해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냥 마치 예수님이 누군지를 지금 어떤 본문을 취하더라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충분히 그 얘기를 계속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빌립은 그 예수님을 찾아서 설명해요. 사도 바울이 뛰어난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그가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구약 성경에 여기도 예수, 여기도 예수, 여기도 예수, 모든 본문을 다 예수님이 다 끌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것이 예표다. 예표적인 설교를 처음 한 사람. 그래서 그 예표를 다 설명을 해주고 이것이 메시아 예표다. 이것이 메시아 예표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사도 바울이 해석해 준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가 될 때는요, 성령에 순전히 사로잡힐 수 있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준비, 그 다음에 자세, 시간, 노력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성도 입장에서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은 성령을 속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같이 가는 순수하고 정결한 영혼으로서 진실의 영혼을 사랑하는 성령과 하나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말씀을 더 연구하고 말씀을 더 사랑하고 아껴서, 또 사람 눈치 보고 설교하지 말고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설교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모든 것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오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알았겠어요? 구약처럼 알고 무서워서 두렵고 떨다가 죽어갔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동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다 읽어보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만 한다. 근데 거꾸로 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듣는 것을 말하리라. 예수님이 또 하신 말, 한 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이 구약에 하나님의 아들로 있다가 왔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버려요. 새 신으로 만들어 계속. 그러니 오늘날의 이단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어머니는 왜 없느냐? 어머니 하나님은 왜 없느냐? 전능신교, 동방번개라는 데나 하나님의 교회나, 요즘에는 박태선이가 죽고, 박태선이가 문선명이가 죽고 나서는 한학자인가요? 그 부인이 자기가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만요. 자기가 이제 다른 종교가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나 다른 데는 자기가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 세상에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등극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세상이 이제는 여성 시대가 됐나 봐요. 여성 시대가.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여성으로 온대요. 예수님은 초림은 남성으로 왔으니까 구색을 맞춰야 돼.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했으니까 여성으로 재림하신대. 완전 이건 양심과 성령에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무슨 여성이 있습니까? 부득이하게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사람 되려고 오셨는데, 하나님을 하면 이해 못할 것 같으니까 아들이라고 한 거지. 그런데도 잘 몰라. 성경을 몰라.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순수한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일어남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께 가까운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지 날마다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며 들은 말씀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한 말씀을 증언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좌우로 치우쳐서 엉뚱한 것에 쫓아다 일평생에 헛군대에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자요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인 것을,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증언하고 또 증언받을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